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15장 14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삼손 이야기 2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는 엔학고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장 19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엔학고레. 삼손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오늘 사실은 14장과 15장 두 장의 내용을 살피기 때문에 긴 내용을 살핍니다. 14장, 15장을 함께 살피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지 삼손의 인생 전체가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를 해석하면서 특별히 삼손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안경을 끼고 삼손을 바라보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삼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오해를 풀어가길 원하는데 삼손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삼손은 여자를 밝히고 승질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 힘을 제멋대로 사용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그냥 힘쓰고 죽어버린 삼손, 마치 또 실패한 삼손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삼손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삼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사사들의 이름이 몇몇 언급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어지는 33절 하반절에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포함될 수 있겠지만 사사 삼손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5절, 6절, 14장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과정 가운데
삼손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삼손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제 요즘에는 드라마 같은 것을 몰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호텔 델루나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애들이 보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런데 환타지물이고 환생을 다루고 있어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아닌데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인생을 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이 호텔에 가서 마지막 여한을 풀고 그 다음에 저승으로 간다. 그런 어떤 구조예요. 그 구조 안에 여러 인생들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원한이 있어서 500년 동안 저승에 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원한을 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른바 김선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극중 인물은 김시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선시대에 장원급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평이 한 글자로 평이 되어져요. 음란서생. 김식 음란서생. 그런데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음란서생이 아니다. 나는 음란서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중의 내용입니다. 극중의 내용 속에 예를 들면 자기가 과거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에게 위로차 편지를 쓰는데 재밌는 얘기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문으로 한글로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써서 보낸 편지 내용이 드라마상의 내용으로 심청전, 흥부전 그런 것들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흥부전, 심청전 우리는 작자미상이잖아요. 누가 쓴지 모르는. 근데 드라마상에 김식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내가 음란서생이 아니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이제 자기 원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원한이 이제 풀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김식이 그 시대의 국문을 천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국문 한글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음란서생이라고 누명을 썼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후대에 밝혀주는 과정이 드라마상의 내용입니다. 마치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삼손이 떠올랐고 삼손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시대 삼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보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승질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저에게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손을 조금은 좋은 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읽은 본문 1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른바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장과 15장 전체의 프롤로그. 그러면서 14장 4절의 말씀은 삼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장 4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삼손에게 주어진 생각을 따라 삼손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틈을 타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일을 했다. 이 일은 뭐냐면 1절에 3절에 나오는 내용은 딥나에 있는 여인, 곧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라고 사절이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일반적인 많은 해석들에서는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하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었던 그 요구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다. 삼손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14장, 15장의 내용 속에서는 나실인이 지켜야 될 일들을 깨뜨리는, 나실인 규약이 깨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체를 만지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포도 음료를 마시는 과정, 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정황이 그래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가 잘리워지는 일 등등,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깨뜨린 사람이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다. 16장 초반에 가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등등해서 삼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자를 밝히는 사람, 승질 부리는 사람, 개망나니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지는 표현 속에 14장 4절 말씀에서는 삼손이 틈을 타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그런 까닭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 해석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서 삼손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삼손이란 말이 없어요. 14장 4절의 말씀에 삼손이란 말 대신에 후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어 it 혹은 h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가 들어가는데 영어 성경들이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그 he라는 말을 대문자 he로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 말이 하나님을 말하는지 삼손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미상 삼손을 부정적인 안경으로 쓰고 보면 삼손은 그냥 여자에게 노란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은혜가 있고 해석이 그렇게 어긋나진 않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 부정적인 관점으로 삼손을 딱 배제시키고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 있는 삼손을 설명할 자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식의 해석,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의 해석이, 개역 개정 한글판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제가 이따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가 프롤로그라고 했는데 14장과 15장 전체에 대한 간단한 서론에 해당해요. 삼손의 이야기는 크게 세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가운데 가장 길어요.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있는데 13장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14장과 15장은 삼손의 젊은 날의 이야기예요. 그냥 짐작으로 20대 어떤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40대의 삼손, 마지막 삼손의 죽음 이야기예요. 그 중간의 과정 이야기는 거의 다 생략돼 있어요. 13장 24절에 보면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예수님의 어린 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아주 짧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짧게 삼손의 유년기를 기록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14장 15장은 적어도 그게 기간이 길지 않아요. 1년 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은 2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태어나기 전 이야기, 20살 때 이야기, 40세 때 이야기, 딱 그 정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머리에 집어넣어 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대 청년의 때에, 그가 청년의 때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봤대요.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나라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봤는데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내 눈에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전체 뒷부분에 가면 나오지만 사사기 전체의 결론, 사사기 시대의 결론, 사사기는 나선형 하얀 곡선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죠. 그 결론의 시대를 표현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17장 6절, 21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다는 게 내 눈에 좋은 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지금 내 눈에 그 여자가 좋다, 이방 여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확실히 미숙함이 있어요. 그는 지금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미숙한 삼손, 약점이 있는 삼손, 그리고 충분히 삼손은 문제가 많아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삼손의 미숙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잉태 이야기,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그 시대가 그만큼이나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 어둠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빛이 더 또렷이 빛나는 것인데 삼손의 미숙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더 뚜렷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이클 월콕이라는 사람은 이 사사기에 대한 강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이야기, 14장 4절의 이야기는 중요한 요점은 두 공동체가 매우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였었다. 이게 삼손 시대의 배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뒷부분에 또 나오지만 삼손 시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태 아래서 블레셋 아래 이스라엘이 저항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블레셋 아래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블레셋에 동화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완전히 믹싱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삼손이 이 딥나의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작은 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이 커져서 마을 사람들과 삼손의 싸움이 되어지고 그 틈이 더 커져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작은 틈을 내는데 그 틈이 바로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4절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삼손의 부모는 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동족 가운데도 좋은 예쁜 처자들이 많은데 삼손 너는 건장하고 잘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들도 많이 따를 텐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하고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삼손이 틈을 벌리는 과정 속에 작은 틈을 버리는 쐐기와 같은 모습으로 삼손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4절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사사로 세워지면 어떻게 행했냐면 사람들을 모읍니다.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갈 자는 함께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의 시대에는 전선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랑 함께 싸울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일어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미 블레셋에 완전히 믹싱되고 동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전쟁의 상황이 아니었고
삼손 혼자 균열을 내고 삼손 혼자 싸우고 삼손은 이 외로운 싸움을 이따 보면 알겠지만 20년 동안 혼자 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이전의 사사들과 달라요. 그래서 삼손은 균열을 내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적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틈을 얻기 위해서, 이 틈을 얻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빌미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믹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균열을 내고 구별시키는 과정 속에 빌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삼손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미를 얻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합당한 근거, 합당한 이유, 내 행동에 대한 합당한 근거, 합당한 이유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북한이 예를 들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본이 반응을 하죠. 우리도 그럼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군비를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군국주의가 다시 일어날까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빌미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도 필요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과의 이 결혼,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삼손이 블레셋에 대해서 일어나고 삼손의 이 블레셋에 대한 저항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정당성, 삼손이 그럴만했네 라는 정당성을 얻게 하는 과정 속에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 채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 맞닥뜨려야 되는 상대였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처음 맞닥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되돌아갈까봐, 도망칠까봐 하나님은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지나가는 과정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으로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하고 블레셋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에서 처음 싸운 대상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마지막에 그들이 우회해서 돌아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이니까 마지막에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우회해서 돌아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과정, 그 과정이 삼손,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블레셋과의 싸움,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워지는 삼손의 이야기가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 15장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삼손을 긍정적인 안경으로 삼손을 바라보고 삼손이 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죠. 2번이나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사사기 읽어오십시오. 읽어오셨죠?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다 손 들으셨잖아요. 그걸 전제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14장과 15장 굉장히 긴 내용인데 짧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읽었을 거라고 이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이 가서 부모가 함께 그 결혼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부모를 모시고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읽지 않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들어갔대요. 하필이면 왜 포도원에 들어갔는지 그게 이제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는 한 가지인데 거기서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싸워요. 사자의 입을 찢었대요.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결혼식이 있는 날, 약속한 날 오는 길에 사자를 보니까 사자의 주검을 이렇게 살피니까 그 사자의 주검 안에, 시체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벌이 꿀집
벌집을 만들었는지 꿀이 있어서 그 꿀을 떠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꿀을 떠서 부모에게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마누아나 그 어머니에게 어떤 어디서 이 꿀을 떠왔는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결혼식에 갔는데 딥나의 이 여인의 아버지 장인이 이 여인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남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블레셋이고 이스라엘 남자를 이놈이 무슨 꿍꿍이로 여기를 왔나 하는 생각에 감시할 마음인지 30명의 청년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동물을 삼아줬다겠지만 사실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지금 막 이렇게 조금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손이 한 가지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맞히면 베옷과 겉옷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베옷과 겉옷 30벌을 다오. 그렇게 해서 내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의 내용은 14절에 나오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뭐냐 이런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은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먹는 자 니콜, 강한 자, 단 것 니콜, 먹는 것 니콜, 단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강한 자, 사자, 먹는 것 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삼손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수께끼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죠. 왜? 삼손만 아는 거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30명의 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 딥나의 여인,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 될 여인에게 협박을 해요. 너 그거 알아내라. 그거 모르면 너와 너희 집을 불태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밤마다 삼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 알려줘. 나에게는 답을 알려줘야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는 알려줘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마지막 7째 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멋있게 이야기를 하죠. 대답하는 이야기가 18절에 나오는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면서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너희들 몰랐을 거야. 말하자면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너희들이 협박해서 알아낸 게 틀림없어. 이건 나만 아는 건데 내 부모도 모르는 건데 너희도 어떻게 알았어? 나쁜 놈들 하고선 삼손이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들 가운데 약속을 했잖아요. 옷을 주기로.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19절에 보면 아스글론에 가서,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성읍 가운데 하나이고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갖다가 블레셋 이 청년들에게 줘버려요. 네. 내기 지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화를 내고 떠나가요. 그 집에서 떠나가요. 그리고선 좀 시간이 있다가 15장에 가면 15장 1절에 보면 다시 삼손이 이제 내 아내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이 딥나에 찾아옵니다. 딥나에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화가 났던 것이죠. 저는 화내고 갔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그 30명의 패거리 중에 하나에게 아내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장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큰딸은 내가 자네가 그대로 그냥 그때 수수께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가버리고 안 와서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줬네. 대신에 둘째 딸이 있는데 더 젊고 더 예쁘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그러면 내 아내를 마음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보복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정당합니다. 정당방위가 있어요 하고 삼손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지역의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죠. 막 좌우로 뛰어다니면서 곡식단에 불을 놓고 밀밭에 불을 놓고 감람나무에 불을 놓고 막 불을 놓고 사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수한 게 다 타버리고 자기들 농사진 게 다 회파되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누가 한 짓이냐라고 알고 보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 곧 삼손이 한 일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에 가가지고 딥나의 이 삼손의 아내 여인 딥나 여인과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전에 30명이 불사른다고 했는데 진짜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예, 그 집을 불살라 버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삼손이 그 일 때문에 삼손이 도망을 치는 과정이 있어요. 삼손이 그 여인과 그 아버지가 불살라진 것을 보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몇 사람을 쳐 죽여요. 15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에담바위라는 곳에 가서 도망쳐서 숨어 있었어요. 예, 숨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얘기가 중요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잡을 마음이 생긴 거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삼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단 지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갑니다. 블레셋 땅과 단 지파 땅과 유다 땅은 삼각형 모양으로 같이 인접해 있어요. 유다 땅에 가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기지 않으면 너희들을 우리가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곤욕을 치르게 됐다. 너 왜 가만히 있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황인데 네가 왜 나서가지고 네가 왜 이 일을 벌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 빠뜨리느냐? 그러면서 삼손을 책망하고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4장과 15장 전체의 흐름,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 속에 블레셋 사람들과 틈이 생겼는데 그 틈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우리는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왜 나서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느냐. 이 말은 우리는 블레셋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그 아래서 지금 평온하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 마노아, 노아, 평안. 그들이 거짓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평안한데 괜찮은데 네가 왜 나서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잡아서 건네줘요. 삼손은 순순히 결박되어서 블레셋 손에 넘겨집니다. 그 이야기가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질 부리는 삼손이라면, 개망나니 삼손이라면, 제가 만약에 삼손이라면 저는 유대인들, 나를 지금 나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는 이 사람들을 칠 것 같아요. 예,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은 다 잠자코 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방위고 분명한 명분이 있고, 내가 분명한 명분이 있어서 그 일을 했고, 나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블레셋의 손에 넘길 수 있어? 이 나쁜 놈들하고 내 승리 같았으면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다 하고 오히려 나를 넘기려고 하는 그들을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마치도 예수님이 순전히 결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것처럼 순전히 가룟 유다가 그에게 입맞춤할 때 그냥 그 손을 내밀고 그 발을 내미는 것처럼, 그 몸을 내어 맡기시는 것처럼 그냥 삼손이 그냥 결박돼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여호사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쟁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이긴 거예요. 적군이 이겨서 적군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적군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여자 하나를 보내. 그 여자와 우리가 즐길 거야. 그러면 너희들을 짓밟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다 전멸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 하나를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본질은 전체가 살기 위해 하나를 희생하지 않는다. 이게 유대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가 살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의 희생양을 내세우지 않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정체성인데 지금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는 야,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어. 너만 결박해서 갖다 주면 돼. 너를 원해. 너에게 현상금이 걸렸어. 라고 지금 와서 한 사람을 넘겨주고 자기들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유익하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죽인 명분이었어요. 지금 삼손에게 그 명분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과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있고 그들의 생각에 지금 귀착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순순히 넘겨주시는 것이고 삼손이 순순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이제는 참 평안을 주시려고 그 거짓 평안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절반의 승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모든 땅을 차지했다. 그런데 다 차지했는데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반의 승리.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침범당하고 결국은 노략당하고 결국은 압제당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1장 18절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사기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여기는 다 블레셋의 도시들이에요. 그 땅을 유다가 점령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삼손의 시대에 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블레셋이 유다를 점령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평화, 만호화를 누리고 있는데 삼손, 네가 갑자기 왜 튕겨져 나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그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는 거짓 평화에 그대로 동화되어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삼손의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 삼손의 시대에 정말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상실한 채 그들이 블레셋에 동화되어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작은 태양으로 삼손을 통해서 빛 비추시는 것이고 그 동화되고 연합되고 결속되어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틈을 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삼손은 넘겨집니다. 그리고 넘겨진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15장 14절부터 이야기예요. 삼손이 결박되어서 넘겨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이 끈이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탄 삶처럼 타버린 나무 줄기처럼 풀어져 버리고 삼손이 그 순간 자기 옆에 있었던 나귀 새 턱뼈, 새 것이라는 얘기는 어떤 분은 표현해요. 피가 묻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나실인의 규례가 또 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자기를 지금 넘겨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턱뼈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참 하나님은 참 넌센스의 하나님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사사기에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삼손, 삼갈. 삼손은 지금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요. 전에 나왔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 소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소막대기나 나귀턱뼈로 그들을 쳤다는 게 넌센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철 연장, 철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압도당해서 그들 안에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더 좋은 무기가 아니라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아주 형편없는 소모는 막대기, 형편없는 나귀턱뼈, 정말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데 삼손과 삼갈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주는 분명한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세상에서 더 스펙을 쌓고 더 좋은 것들을 취하고 더 좋은 방법을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로 역설적인 거예요. 넌센스예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들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 왼손잡이, 여자 등등등등 정말 이름 없는 그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처럼 오늘 삼손의 이 도구, 삼손의 손에 들려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도구 역시도 하나님의 넌센스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이스라엘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 블레셋 아래에 있는 걸 편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 속에 14장, 15장 한 번의 사건이에요. 쭉 이어지는 한 번의 사건, 며칠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이 7번인데 그 중에 4번이 삼손에게 쓰여집니다. 저는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삼손 이전에는 온니엘이 그리고 기드온이 그리고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다음 성경이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뭐가 냐면 전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전쟁했다.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는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4장 6절 사자를 물리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그리고 14장 19절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옷을 벗겨올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그리고 오늘 15장 14절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턱뼈로 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전쟁할 때, 싸울 때, 대적을 물리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이야기에 14장 15장에 오늘 이 20대의 삼손, 그가 나시린으로서 준비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첫 순간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그 결탁에서부터 연결에서부터 동화된 상태에서부터 분리시키는 쐐기와 같은 역할을 삼손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곳의 이름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표현하죠.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에 보면
턱뼈를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레이, 여러분 성경의 각주에 가면 턱뼈의 산 이렇게 써 있어요. 턱뼈가 산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삼손이 이렇게 멋지게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8절로 가면,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멋있잖아요. 야, 삼손이 여호와의 영의 도움을 힘입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그것을 라마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18절이 이어지는데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목이 말랐대요. 그럴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낙이 턱뼈를 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1000명을 물리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으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겠습니까. 목이 말랄 수 있겠죠. 근데 그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대. 레이에 우묵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터뜨려서 샘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샘의 이름이 엔하꼬레. 오늘 말씀의 부제죠. 엔하꼬레. 엔하꼬레도 여러분 성경의 각주로 내려가면 그 뜻을 적어 주었습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샘이 터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샘이 터지는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일들의 이 샘이 터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의 이야기 속에 샘이 2번이나 터지는데, 하갈 같은 경우는 2번 쫓겨나요. 처음에 사라에게 1번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아들하고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21장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 쫓겨날 때마다 광야에서 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합니다. 너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감찰한다. 혹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면서 그도 하갈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시편 84편에 보면 성전에서 무슨 일인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어떤 시인이 성전을 향한 갈급함을 노래합니다. 제가 주의 궁정을 사모함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라고 시인이 표현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하여 주의 위로가 더해지는데 시편 84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샘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샘은 격려와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이 엔하꼬레의 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삼손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삼손에게 대하여 너 왜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어? 너 왜 시신을 만졌어? 너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에 그가 주검을 만지면 안 되는데 싱싱한 나귀 턱뼈, 핏기가 서려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지쳤지, 이제는 쉬어라 하면서 엔하꼬레의 샘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은 이 엔하꼬레에서 갈급함을 느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엔하꼬레 사건 이후에 라맛레히 이 턱뼈의 산에서 그가 갈급함을 느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삼손이 노래를 해요. 재밌는 노래인데요. 삼손이 노래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인데요. 그 앞에 16절에 15장 16절. 삼손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어 라고 기뻐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금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바뀌고 갈급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턱뼈의 산을 쌓아 그 위에 내가 딛고 올라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취하고 이루고 승리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미숙한 삼손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쳤다라고 라마 레위의 턱뼈의 산 위에 그가 두 발 딛고 서 있지만 그는 이내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목말라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에 동화되어 있느냐?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문명이 앞서 있거든요. 그들 이 지중해 연안의 그 풍요한 농산물, 그들의 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농산물이 부러웠거든요.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불편한 땅에서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발전된 문명이, 그들의 풍요한 농산물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빈 공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우묵한 곳,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제가 주보에도 실어줬지만 어둠의 구멍입니다. 그 어둠의 구멍이 우리 영혼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샘물을 그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은, 여러분, 삼손을 왜 긍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삼손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시대와 다르게 삼손의 시대에는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구조는, 사사기의 구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 이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 과정인데 삼손의 시대에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아까 유다 지파 봤잖아요. 왜 네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야? 왜 우리가 블레셋 아래에서 평온하게 있는데 네가 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라고 그들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르짖음이 삼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기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어둠의 구멍이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가서 삼손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18절의 말씀, 삼손이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요, 부르짖음, 곧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인데요,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18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내가 싸움에선 이겼지만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말라 쓰러지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지금 쓰러지게 생겼는데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 곧 이방인의 손, 블레셋의 손에 내가 넘겨질 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넘겨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 먼저 보았던 본문 14장 4절에 3절 4절에 그 부모가 얘기했잖아요. 너 왜 할례받지 않은 족속에게서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예. 이게 지금 14장 15장의 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서 할례받지 않은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잖아요.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넘겨지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삼손은 분명하게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나실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별하여 세우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삼손은 틈을 벌리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전선을 형성해서 싸우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호롤단신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적진 깊숙한 곳에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틈을 벌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틈을 만드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대하여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절에는 15장 20절에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른 사사는 그 앞자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후에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이렇게 보통 써 있거든요.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지냈을 때는 블레셋에서 독립된 게 아니라 블레셋 아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제치하 아래서 독립군으로서 계속 활동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손의 20년 동안의 사사의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삼손은 다음 장 16장에 가면 20년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삼손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14장 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저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이 일이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삼손이 틈을 타서 우리말로 번역해준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시는 대로 그가 사자도 물리치고 아솔론의 사람들도 물리치고 나귀 턱배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도 물리치면서 삼손이 이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깨뜨리는 모양이었지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그 시대,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에 부르짖었던 유일한 사람이고 그 삼손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의 샘이 삼손을 통해서 터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는 그 샘이 좀 재밌는 표현으로 샘이 영어로 스프링이거든요. 근데 봄이라는 말이 스프링입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잘 알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삼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빼앗겼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영적인 봄이 임하여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개망난이 여자를 밝히는 그런 실패한 사사가 아니라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부르짖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고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작지만 태양빛처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요되고 세상에 결탁되어지고 세상과 연합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시길 원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걸음이 있어지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에낙고레의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과 위로와 격려의 샘이 터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